지난주 수요일이었을 거예요. 제가 극동방송 생방송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 방송을 하다 보면 꼭 아나운서가 물어요. 요즘에 동부교회 어떻게 지내세요? 이렇게 묻거든요. 근데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고난주간이잖아요. 이번 주 저희 동부교회는 두 가지 숙제를 풀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늘 하는 것처럼 갈보리 기도행진이라는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고, 두 번째는 아주 특별한 걸 하는데 144시간 온 교인들이 릴레이 골방 기도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제가 홍보하고 싶어 홍보한 건 아닌데 뜻하지 않게 홍보가 돼서, 그래서 이제 방송에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이제 계속 자막으로 올라오게 되었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원의 메시지도 보내시고, 또 어떤 분들은 되게 부러움의 이런 메시지들도 많이 올려주시더라고요. 물론 방송에는 일부분만 제가 오픈을 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려주셨어요. 방송이 끝나고 함께 방송을 하는 아나운서가 저한테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 오늘 너무 많은 응원 받으니까 좋죠. 동부교회를 부러워하는 댓글 보니까 뿌듯하죠,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답했냐면, 이 방송 끝나고 얘기입니다. 피디님,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그날이 왜냐면 수요일이잖아요. 아직 수요일 날도 해야 되고 목요일도 금요일도 그리고 오늘 부활주일 새벽까지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아직 먼데 더 많이 기도 부탁한다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여러분 버킷리스트라는 것 아시잖아요. 평생 해보고 싶은, 그리고 죽기 전에는 반드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목록, 그 목록을 적은 것을 우리는 버킷리스트라고 하는데, 저에게도 이제 담임 목사로서 영적인 버킷리스트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일정한 기간을 정해놓고 우리가 릴레이 골방 기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5년 만에 함께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 시작할 때는 우리 김태고 목사님께 부탁을 해서 처음 그 스타트를 끊는 우리 정인호 집사님이었거든요. 그 첫 시간에 그 첫 시작을 끊는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기도가 시작이 돼서 144시간을 1시간 앞두고 나서 어제 맨 마지막에 우리 안상출 집사님하고 천자경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마지막 그 시간까지 눈을 벌쩍 뜨고서 기다렸다가 두 분과 함께 마무리 기도를 하고 이제 두 분이 1시간 기도하고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저는 이번 릴레이 골방 기도를 통해서 한 180여 명의 성도들이 참여를 했고, 공식적인 겁니다. 비공식적으로는 아마 한 200명 정도 되는 성도들이 어린아이부터 시작을 해서 또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게 됐는데, 참 제가 어제 이 모든 기도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 저에게 정말 감사하는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지난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지 그걸 묵상하면서 마지막 어제 이제 찬양한 날을 듣고 자는데 그렇게 마음에 사무치는 눈물이 나더라는 거죠. 기억에 남을, 정말 후회 없는 그만큼 기쁨이 가득한 이번 고난주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시던 예수님의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 십자가상에서 마지막 7번째 말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 하는 거죠.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후회와 아쉬움으로 가득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니면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한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마음이었을 것 같으세요? 당연히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한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걸 알 수 있는 게 오늘 보면 3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30절 화면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라는 이 말이 헬라어로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인데 당시 굉장히 자주 쓰던 말이었어요. 화가가 그림을 완성하고 난 다음에 남기는 말이 테텔레스타이. 상인들이 모든 부채를 다 갚고 나서 홀가분한 기분으로 외치는 말도 테텔레스타이. 종이 심부름을 완수한 이후에 주인에게 돌아와서 하는 말도
테텔레스타이고, 성전에 있는 제사장들이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살펴보고 또는 제사를 다 마친 후에 이 제물은 흠이 없다, 모든 제사를 다 완성했다고 말할 때도 테텔레스타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더라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셨고 우리의 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셨던 그분께서 자신의 모든 사명을 다 완성하신 후에 하신 말씀 뭐라고요? 테텔레스타이. 계획했던 모든 게 완성됐고 그래서 이제는 여한이 없고 만족한다, 너무 기쁘다, 바로 이게 테텔레스타이였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주님께서는 계획했던 모든 것들이 완성되고 여한이 없고 그래서 너무 기쁘다고 말할 때 이 테텔레스타이라는 이 말을 하신 걸까? 이 속에 담겨져 있는, 이 표현에 담겨져 있는 구체적인 의미가 과연 뭐냐? 오늘 그걸 살펴보면 첫 번째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내셨다라는 사실이에요. 앞서 살펴봤지만 여러분, 테텔레스타이는 다 이루었다는 얘기는 당시에 굉장히 자주 사용하던 표현이었어요. 주어진 임무가 완성됐을 때, 해야 할 숙제를 끝냈을 때, 또 해야 할 일을 다 마쳤을 때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런 말을 사용한 거죠.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상에서 다 이루었다라는 말을 할 때 보통 이 고난 중에는 이런 얘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자기의 인생에 단 한 번, 딱 한 번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왜 그게 십자가상에서 했어야만 했느냐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의 공생 중에서는 정말 영광스러운 장면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셨던 그 오병이어의 기적, 그때도 있고요. 바다의 풍랑을 말씀으로 잠잠케 하셨던 그때도 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치시고, 특별히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이 놀라운 환호를 받으실 때, 그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으면 훨씬 더 드라마틱하고 멋졌을 텐데 왜 하필이면 가장 비참하고 가장 조롱 많이 받고 가장 멸시가 쏟아지던 그 십자가에서 이 말씀을 하셨느냐? 왜 그때 하시는 말씀이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라는 말씀이냐? 그 이유는요, 여러분, 십자가가 죄에 대한 저주와 심판, 그리고 하나님의 그 저주의 심판을 은혜와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만이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은혜와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그 십자가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는 말을 선포하신 거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이루셨다고 말씀하실 때 저주와 진노는 당신이 모두 당하시고, 그리고 은혜와 사랑만이 십자가로부터 강같이 흘러나왔다.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의 강물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흐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에 잠기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날마다 그것을 사모하며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상에서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는 말씀을 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에서의 다 이루심이 여전히 고난과 세상의 멸심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 감사의 조건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고난의 환경 가운데 살아가지만 질병으로 고생하고 마음으로 고생하고 풀리지 않은 인생의 문제로 세상 염려와 근심의 짓눌려 살아가지만, 그래서 이리저리 흘리는 인생이지만, 그럼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괜찮다, 그래도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견딜 수 있다, 결국에는 우리는 승리할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 주님은 결국에는 다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 이루셔서
결국에는 우리로 하여금 최종 승리자가 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부활이 그것에 대한 증표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부활의 아침을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참 멀고 참 까다롭고 힘들었어요.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됐고요, 직접 제물을 잡아야 했고, 피를 뽑고 껍질을 벗기고 제단에 올려놓기까지 정말 까다롭고 또 복잡한 과정들을 거쳐야만 했던 거죠. 그럼에도 제사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사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서 그 과정, 그 모든 과정이 사라지고 오직 예수님 그 한 분에게로 모아지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27장 50절부터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아멘. 바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막힘이 있었는데, 그게 뭐였어요? 성소와 지성소를 완전히 가로막은 휘장이었던 거죠. 근데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고 있었던 그 성막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둘로 쪼개졌다는 거죠. 찢어짐을 통해서 이제 성소로 나아갈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이 활짝 열어지게 되었다라는 거죠. 무엇을 통해? 누구를 통해서요?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 그래서 그 결과가 히브리서 4장 16절인데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이제는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 긍휼이 임했으니 수시로 필요할 때마다 은혜를 얻기 위하여 예수의 십자가 능력 붙잡고 그 이름 부르며 찢어진 휘장을 향해, 하나님을 향해, 그분의 보좌를 향해 담대히 나아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나아가는 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렸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그 어떤 두려움과 그 어떤 망설임 없이 그냥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양팔을 벌려 환영해 주시고 꽉 안아주시고 우리를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십자가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십자가를 넘어 부활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일주일간 기도골방 깨어보니까 기도가 재밌대요. 연장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싫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기도하는 거 싫어하는 그런 성도들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왜 우리에게 그 일주일이 필요했느냐? 우리에게 이제는 그 무엇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막을 수 없다.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는 일주일간 기도 골방으로 영적인 그 길을 뚫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제 그 뚫린 길로, 열린 길로 믿음 갖고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록 기도 골방은 끝이 났지만 여러분, 이 부활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의 인생의 기도 골방이 활짝 열어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진짜입니다. 모든 걸 다 이루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완벽한 승리와 기쁨을 우리의 삶의 곳곳에 이미 허락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셨다고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지름길이 열렸고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 주신 다 이루심의 은혜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열린 승리의 길로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